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합니다.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신년 기도회 했는데 토요일 날 또 합니까? 그렇게 또 오늘 또 모였어요. 여러분 어제 밤에 늦게 돌아가셔서 집에 도착을 늦게 하셨을 텐데 잠깐 한잠 주무시고 또 오늘 새벽에 오셨죠. 한 해 내내 그렇게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단해도 조금 자고 깨면 또 머리가 맑다, 또 새로운 날을 기쁨으로 맞는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 1월의 첫 우리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수고하는 거는 특별한 봉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교육자들은 아니 뭐 전도사 목사가 아니냐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육자들도 또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몸도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조건이 있죠.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힘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할 때 우리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이 어딨나 이렇게 그리고 다 같이 부르는데도 우리 교구 목사님이 확실히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외손주도 집에서 교회 동영상, 예배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러다가 자기 다니는 부서에 유아부의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한 옥타브 높아지면서 우리 전도사님 이러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구에서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교육부서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는 위에서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 전도사님들까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퉁퉁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올 한 해 왕성한 영적 의욕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좀 모여보자. 매주는 못 오지만 매일은 못 오지만 직장 안 가는 토요일이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토요일 날 오셔서 새벽 기도회 자리를 지키시고 또 끝나고 나면 또 3, 4, 5 모여서 소그룹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는 80주년인데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죠. 그리고 그 중에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9시에 고 김영하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검은색 클러즈를 입고 나왔는데 장로님은 은퇴 장로님 중에 최고령이셨어요. 올해가 100세이신데 가만히 오늘도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100세이시면은 장로님이 은퇴했을 때가 언제겠어요? 94년이죠. 1994년. 참 옛날에 섬기셨다. 근데 그때 은퇴하실 때가 이명수 목사님 아마 계실 때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또 열심히들 다 우리 어르신들이 봉사하셔서 그래서 오늘 영락교회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면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픈 게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은퇴할 때 잘 되는 걸 물려줘야 되잖아요. 축구 선수로 말하면 3대0, 4대0 이기고 있을 때 교체 선수가 돼서 나가면 박수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데 한 3대0, 4대0 지면서 쫓겨나듯 교체되는 거는 참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성도도 감소한다 그러고 그런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는 모습보다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서로를 향해 질책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갈등과 분열이 교회 안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다 물러갈 때 쪼그러진 것을 남겨놓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다가 물러날 때 잘 되고 있는 상태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당대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몇십 년 예배드렸지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 교회가 확 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80년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영광만을 되새기는 80년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는 그런 80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까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올 한 해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또 차량 봉사도 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사실은 이 성도님 가정은 작년부터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들이 어르신들이 또 하신다고 하니까 차례를 양보하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가정이에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헌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죠. 우리 서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여기서 상처받지 않고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는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조금 더 하자 이런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는 자책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어렵고 혼란스럽은 거 다 우리 좀 느끼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뭐 다 우리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 그 해 겨울 초엽에 눈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참 보기 드물 정도로 오랜만에 폭설이 왔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습설이었습니다. 눈의 무게가 이번에 굉장했죠. 양도 많이 왔고 또 물기 먹으면 눈이 돼가지고 무게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도 크고 작은 피해가 좀 있었는데, 저 영락 수련원에도 뭐 나무가 부러지고 뭐가 내려앉고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분 출입하시는 좋은 분 위에 지붕에 기와와 처마가 상해서 한동안 봉쇄했다 이제는 수리를 했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나뭇가지가 막 이른 나뭇가지도 뚝 부러집니다. 그죠? 그럼 그 나뭇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부러뜨렸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눈이 쌓였지만 그 나뭇가지가 버티고 있는데 어떤 눈 하나가 그 위에 딱 더 얹히는 순간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눈 하나가 그 위에 더 얹히는 순간 이게 부러져요. 그렇게 보면은 많은 눈이 다 같이 그 나무를 부러뜨린 거지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작은 눈 하나가 그 나무가지를 부러뜨린 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삼국지 같은 옛날 중국 이야기, 그런 소설들, 뭐 실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지만은 그런 거 읽어보면은 우린 영웅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제갈공명이 등장하고 또 관원장 같은,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신으로까지 숭상되고 있는데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잖아요. 적토마를 타고 달리면서 천하를 누볐던 영웅, 그런 사람들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영웅이 혼자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 5만 대군, 10만 대군, 그 많은 병사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영웅이 있는 거죠. 결국 그 병사 한 명 한 명이 다 영웅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자책이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이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99% 쌓여 있어도 1%가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책하게 되는 거는 거기에 너 한 사람만 더 기도를 얹었어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한 명만 그때 더 기도했어도 되는 거였어. 근데 너 하나가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런 주님의 책망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 하나가 그때 기도를 보탰다면, 그러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자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된 게 누구누구의 탓이 아니고 다 내가 그때 기도하지 못한 탓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뭐 길게 말씀드리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 1%가 모자랄 때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1%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자리가 모자라갖고 안 된다면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딱 채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선 고독하고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룬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 위의 제물과 그 많은 물을 다 핥아버리듯이 태우고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말라터진 이스라엘의 강토, 그 땅만 갈라터진 게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도 다 갈라터진 상태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다 갈갈이 찢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이 영적 승리만 가지고는 부족했고, 실제로 비가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기도는 성경 전체에 있는 기도 중에서 아주 특별한 몇 안 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기도하는 자세가 특별하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했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긴 안 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는 안 되긴 안 되지만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싹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리면은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으면요, 산도 하늘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죠. 그냥 깜깜한 땅바닥만 보이는 거. 무릎 사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이죠. 세상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부질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멀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100% 쏟아붓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런 자세로 부복해서 엎드리는 거죠. 그게 특이합니다. 기도하는 태도, 모습이 정말 특이해요. 그 다음에 그 7번까지 기도한다는 게 참 특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니까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엘리야야 내가 비를 주겠다, 그럼 간단한 건데, 하나님 왜 7번까지 그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싫어서 시간을 끄는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6번까지 했을 때도 아무 조짐이 없었어요. 6번까지 기도하는 것도 쉽진 않죠. 6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했더니 손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한 번 더 하는 거, 그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좀 더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통하는 기도 한 번이 중요하지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듯 오랫동안 한다고 하는 것만 중요하냐, 이렇게 약간 냉소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 드리는 기도보다 100번 드리는 기도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100번을 기도하다 보면 100번 다 진정으로 마음을 쏟지 못하더라도 한 번 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거 성도님들이 잘 아시잖아요. 7번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어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도해야 돼요. 99%까지밖에 못 채웠으니까 나머지 1%의 부족한 기도, 그거 내가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면 그 1%의 기도를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 기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남편도 아이들도 안 하면 아내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인 내가 그 마지막 모자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를 위한 그 부족한 기도의 분량,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조금 더 기도해야 돼요. 조금 더, 좀 더 간절히. 그래서 이 1월달 기도 드림으로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마다 세 분의 목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기도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죠. 2월 달에는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가 있고, 또 조금 지나면 고난주간 우리가 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또 여름에 산상에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특별 금요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쭉 이어나가잖아요. 기도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기도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그 조금 부족한 기도를 채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만 눈 하나처럼 가볍지만 그것이 얹혀질 때 큰 나무가지도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거기 조금 보태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번 월요일 아침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영성 수련회를 갑니다. 전에는 1박 2일도 가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날 하루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다 하는데 어느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일정이 바쁘신 것 같은데 1시간 강의를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은 기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청년들까지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기도나 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냉소적인데,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니까 청년들이 1000명이나 모이고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젊은이들, 그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소양도 갖춰야 되겠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하는 목회가 뭔지 그걸 배우자. 우리 영락교회 좀 더 채워야 될 부분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강의를 이번 월요일 날 듣기로 했는데 크게 기대가 돼요.
뭐 기도의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라고 무슨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노하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의 몸부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요, 손만한 구름이 하나 7번 기도했을 때 나타났는데, 아니 비가 오려면 이 갈라터진 대지를 적시려면 막 시커먼 먹장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밀려와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겨우 손만한 구름 하나, 아유 그거 가지고 무슨 비가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엘리야는 믿었어요. 믿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래 빨리 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큰 비가 올 거라고. 믿음이에요, 믿음. 손만한 구름을 보고 실망하거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얼마나 그날 능력을 주셨는지, 하루 종일 그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시달렸을 텐데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왕은 마차 타고 달리는데 이 엘리야는 왕 앞에서 맨몸으로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마차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성경 퀴즈, 성경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엘리야예요. 혹시 다음에 어디서 퀴즈 하걸랑 꼭 맞춰서 치약 타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마차보다 빠르게. 그 당시에는 자동차 이런 거 없을 때니까 제일 빠른 운송수단, 그럼 마차입니다. 마차. 말들이 앞에서 확 달리면 얼마나 빨라요? 그보다 더 빠르게 엘리야가 그 앞에서 달렸다. 지쳐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나는 이제 진이 다 빠져서 못 움직이겠으니까 왕은 빨리 궁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 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뭘 먹어도 힘이 안 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하면 엘리야처럼 달릴 줄 믿습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백성을 살리는 기도예요.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나타냈을 때 그때도 기도했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그렇게까지 7번씩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누가 진정한 살아계신 신이신지를 이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도였다면, 요 비가 내리기 위한 기도는 백성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냥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 먹을 게 없이 다 말라 터지고 흉년에 흉년으로 기근에 시달리는데 그 백성들을 살리려면 기도 없이는 못 살리는 거예요. 어디서 물 한 동이 길어와갖고 못 살려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쫙 뿌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때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이 나라도 살려주시고 우리 백성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들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결심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결심에 기도 생활에 대한 계획을 꼭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개인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당연한데 개인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나 홀로 주님을 뵙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주님과 나 사이의 속삭이는, 그게 꼭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회사 사무실 한쪽 공간에서라도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나 개인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뭐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차원으로 올 한 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올라서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가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필요한 이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영적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에요. 깊이 기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새벽 제단을 다 채워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며 이런 기도 연합해서 하는 기도에 다 부서들마다 기도할 때, 힘을 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말라터진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책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바쁘겠지만 기도보다 더 바쁘면 안 된다. 아무리 뭐 일이 많고 쫓아다니고 그래도 기도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자책을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기도하다 살게 됐어요, 기도하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체험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 저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 나도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위한 어떤 행동에 돌입하셔야 되는데, 우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죠? 아유, 눈 감긴 감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차 한잔하고 하얀 종이 꺼내놓고 생각이 막 떠오를 거예요. 다 적어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남편, 뭐 아이들 다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우리 교구에 아픈 사람, 우리 회사에 누구, 뭐 이렇게 우리 나라 뭐 하다 보면은 A4 용지 한 장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장을 쓸 수 있습니다. 몇 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다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으로 보여요. 내가 잘 아는 집사님이 지난주에 누구를 데려왔는데, 그 집사님이 데려온 사람이지, 이렇게 안 하고 그 집사님이 데려온 홍길동 씨가 잘 예수 믿도록 나도 좀 기도를 보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써내려가면 A4 용지로 여러 장 쓸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그걸 눈 뜨고 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눈 뜨고 보면서 거긴 제목만 적었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적었지만,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위해 쭉 하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게 넘치는 거예요. 그걸 자투리 종이에 적으면은 나중에 또 분실하니까 여러분 좋은 수첩 노트 하나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흘려서 막 쓰지 말고, 저는 기도 그 노트는 정성껏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성껏 적어가지고, 아니면 요새는 다 모바일에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쭉 해서, 그래서 거기 응답된 기도는 몇 월 며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간증도 적어 내려가면서 그 기도할 내용을 먼저 확보하셔야 돼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뭐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뭐 30분 40분 1시간은 해도 다 못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권유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에 입이 안 떨어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주기도문을 한 100번 해보세요. 주기도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가르친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기도는요 밑바닥에 깔려야 되는 영적 정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랑 차를 마시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가 싫어서 막 시계를 보면서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몇 시간을 앉아 얘기를 해도 이야기가 끝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게 계속 되는 거지. 진짜 껄끄러운 사람, 얼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면은 그때는요 진짜 앉아 있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요, 주님과 속삭이는 이 기도가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래서 주님과 다 통하면 내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올해 그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꼭 되게 해주세요. 이제 겨우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올 한 해 기도하기 위한 준비를 딱 갖추세요. 최상의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이죠. 오이코스 말씀 따라 성경 읽고 또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고, 그 아침에 받은 기도 제목을 낮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기도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의 묵상, 10초 기도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영락교회 기도로 비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엔 교육자들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부족하지만 부름받은 사명감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영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 나갈 때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부서와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영락 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를 보태지 못해서 오늘 이 지경이 됐나 탄식하면서 부족한 1%의 기도를 주여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는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기도로 어둠의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영락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해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도 많고 넘어야 될 산고개도 많지만 주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한 해가 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 모든 이들,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